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있었던 일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던 그 요청에 예수님이 흔쾌히 응하시고 배를 타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하며 환영을 했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또 흔쾌히 수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도중에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아뢰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오다 보면 이상한데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막 만져서 병을 나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대는 것을 경계하셔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마술적인 치료 혹은 기계적인 치료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밀려드는 사람들을 경계하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술적인 치료 혹은 기계적인 치료를 바라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그 여인에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우리 이제 식으로 말하면 너 믿음 좋구나 라는 칭찬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믿음 좋아. 이 말은 기독교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죠.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그죠? 다른 어떤 칭찬보다 정말 믿음 좋구나. 그 말처럼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이 칭찬을 그런 마술적인 치료 혹은 기계적인 치료를 바랐던 이 여인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그런 시도들을 차단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 여인에게는 이런 칭찬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손을 대서 또 실제로 나았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댄 사람을 찾았더니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랬더니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 손을 왜 댔죠?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댔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 두려워졌대요. 그래서 떨었대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경우를 이미 한번 봤죠.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제자들에게서 이런 경우를 발견했었죠. 바다가 막 광풍이 몰아쳐서 파도가 들이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죽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서 살려주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했더라고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깨웠는데 막상 살려주자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째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는 똑같이 자기가 생각했던 걸, 기대했던 걸 해서 실행하고 그 기대했던 게 완성이 됐고 이루어졌는데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이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은 그가 기적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두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이방인에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철저히 당부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찾았을까요? 똑같은 흐름이었다면 누군가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면 은밀하게 예수님 역시 조용하게 그 여인에게 그래 내가 안다 칭찬했으니까요. 그죠? 만약에 이게 책망할 일이었으면 너 왜 만졌어? 돈 내놔 뭐 그런 거였으면 이게 드러내도 괜찮았겠지만 어차피 칭찬하고 마무리할 거였다면 그래 네가 왜 만졌는지 안다. 그래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런 차원의 눈빛을 주는 정도로 하고 똑같이 조용히 비밀한 가운데 일을 마무리 지어도 됐을 텐데 굳이 이 여자를 찾아서 그 이유를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유들은 사실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건 믿음과 관련될 것입니다. 이 이유들을 알면은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여인이 12해 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 혈루병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혈루병은 요즘 말로 하면 만성자궁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월경 기간에만 이렇게 출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출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여인들은 월경 기간에는 부정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만성 출혈이니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부정한 자이겠죠. 이 부정한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살기가 대단히 힘든데요.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원래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부정함이 전염이 된다고 옮겨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월경 기간에 있는 유대인 여자들은 그들이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안 되고 그들이 누웠던 자리에 누워도 안 되고 그들이 만진 물건을 만져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았던 다른 사람, 누웠던 다른 사람, 다른 물건을 만진 다른 사람 역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씻어야 되고 빨아야 되고 저녁 해질 때까지 다른 또 누군가를 접촉해도 안 되는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라고요? 12해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괴로움만 당하였고 돈만 날렸고 병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을 괴로움, 또 절망감, 또 간절함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바람이 있었겠죠. 그 바람을 만들어낸 것은 어떤 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댔다고 말합니다. 어떤 소문을 들은 것인데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인데 그 소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영험하더라, 효험이 있다더라, 대단한 능력이 있다더라, 이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그런 예수의 권능, 능력에 관한 소문일까요? 그런 소문도 물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옷을 손을 대게 만든, 그러니까 손을 대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문으로 움직였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지 않고 훨씬 그 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대는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많은 활동을 하신 오랜 기간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처음에 보여지는 것처럼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맞은편으로 배 타고 오셔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은 이미 돌았을 것이고 이 여인도 그 소문을 훨씬 전에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이죠. 다른 누군가를 만지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 이 여인이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은 그 전에 있던 다른 누구와는 다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권세 있는 자들과는 다른 인물이더라. 이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더라. 이 예수는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는 자이더라. 이 예수는 부정한 자, 정한 자 가릴 것 없이 만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분이더라. 이 예수는 심지어는 문둥병 환자, 유대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자의 대표격인 문둥병 환자까지도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는 분이더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분이더라 라는 소문이 돌았겠죠.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은 27절에 나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이 표현은 앞서 살펴보았던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공명을 이루는데요. 19절과 20절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몰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겠죠. 이 소문이 물론 다른 이방 지역에서 도는 소문이었겠지만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같은 의미를 가진 소문이 이 가버나움 지방에 갈릴리 온 지역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 부정한 자로 살았던 이 여인 역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라면, 부정한 자라도 마다하지 않고 만져주는 분이라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러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려 12년을 부정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러나 12년을 부정한 자로, 격리되어야 하는 자로, 다른 누군가를 만지면 안 되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피가 유출되는 병에 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안 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홀로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 뒤에 소리 없이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겠죠. 이마저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용기를 마지막으로 채워줬던 것은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였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말 그대로 회당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초기에서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들이 가장 권세 있는 자리로 나타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장,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는지 죽여버리기로 모의한 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중립을 지키는 자였는지 혹은 몰래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자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력 구도상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를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한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죠.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부정한 자도 고쳐주는, 만져주는 분, 불쌍히 여기는 분, 죄인과도 함께하는 분인 정도가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 미쳤다고 하는 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 간구를, 그 불쌍한 처지를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졌더니 병이 나았죠. 그러자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국면이 접어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진짜로 만져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던 능력 있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런 정도에서 이제는 자기가 몸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죠.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그런데 유대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늘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이 예수가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았지만,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모든 유대인이 그런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 똑같은 병을, 나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던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렇게 병자로, 부정한 자로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여인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처음에는 간구의 대상이었겠죠. 제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부정한 상태에서 나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였겠죠. 그러나 그게 한 달, 두 달, 1년, 3년, 5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 원망이 쌓여갔겠죠. 그런데 그것도 5년, 7년 그 정도나 원망하죠. 그 원망이 10년, 12년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어? 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해?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그런데 확 나와버렸다고요. 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12해 동안 방치했다고 생각했던, 나를 12해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부정한 자로 내몰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성경의 구약의 소개가 틀리지 않구나 라고 이 여인에게 확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워졌겠죠. 왜요? 그 12해 동안 가졌던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 하나님을 향한 저주,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확 살아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두려움에 떤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일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완성이 되는,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히 가라는 것이죠.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론 저주하기도 했을, 또는 하나님 없다고 말했을 그 12해 네가 그렇게 고생했던, 부정한 자로 살았던 그 12년 동안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그 일이 생겼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외면해서 그 일이 생겼던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부정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정한 자라고, 너를 외면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다 이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2해를 만성적으로 아픈 어떤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저도 12회가 넘는 것 같아요. 만성적으로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는 건.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그 정도 이렇게 아픈 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아파 보셨죠? 아니에요? 병이 뭐예요? 그런 표정으로 보시기에요. 그런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욕도 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있는 게 맞아? 나와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 안에서 다 믿음의 행위로 수납이 되는 거라고요. 믿음은 뭐냐면 어떤 확신, 어떤 신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만 어떤 에너지, 어떤 힘, 어떤 세력,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 내가 부정한 자로 내몰려서 혼자 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밀어낼 때 홀로 찾아와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12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12해 동안 간절하게 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 그 모든 시간이 다 협력해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작용한다고요. 한 개인이 보내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어떤 마음들, 어떤 태도들, 모든 역사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셔서 믿음으로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국 그 모든 부정적인 우리의 반응들까지도 믿음으로 수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반응들이 결국은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진 않겠죠. 하나님이 없는데 뭘 욕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어떤 기대가 있다는 증거이죠. 그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믿음으로 만들어내신다고, 믿음으로 바꾸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쓰신다고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한순간이라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답게 하시는데 써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싫어요? 그냥 복이나 팍팍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절에 가세요. 왜 교회 와서 그래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재미없죠. 우리가 돈 내고 돈 받으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건 신도 아니죠. 차라리 로또가 낫죠.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적인 주고받음이 있고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잘했다고 말하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자랑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시면서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